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자기 상전을 공경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던 때였고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나는 오직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들의 미숙하고 이기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바울은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종과 주인, 노예에 대한 그 가치관이나 그 생각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디모데전서보다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그 편지에서 훨씬 더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요지는 뭐냐면,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오직 사랑으로 너희는 종 노릇하라.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듯 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아, 이제는 오네시모를 내가 아들이라 형제라 그렇게 부를 테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이후로는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 내가 그를 보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에 대한 그의 태도를 직접 삶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디모데의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면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면서 앞에 했던 말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부터 할 말들을 이제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디모데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디모데전서 1장 첫 부분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끝난 6장에 가서 다시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들을 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였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생각할 인류의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그들이 가르친 그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요. 대신 그들의 그 교만하고 부패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언변을 화려하게 하고 기막힌 수사학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게 되고 또 투기하게 되면서 싸우게 되고 욕심을 낳고 부패를 낳고 결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 현란한 가르침 속에 그 이 거짓말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동기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목회서신인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중에 특별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경건함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을 가르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가정과 교회는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얼핏 보면은요, 5절과 6절이 서로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서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된 교사들의 그 문제의 뿌리가 진리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태도입니다. 자족은 우리가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여 풍족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태도, 단순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 감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이끌어준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죠. 그들은 더 좋은 것으로 자기의 눈을 만족시키려 하고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입니다. 쉼이 없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의 결말은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배가 큰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듯이 그 삶이 침몰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욕심을 쫓아가는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탐심으로 그 인생은 자신을 찌르고 남도 패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이 상처를 입어도, 가정이 깨어져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들 인생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초라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참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디모데를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고 유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도시에서 반대를 받아서 쫓겨나오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쫓겨나온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는데요. 디모데를 보내곤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베레아에서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아덴으로 그렇게 떠나야 했을 때 바울은 그 베레아 도시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거기에 있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와 같은 그 대사도가 쫓겨난 그 어려운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그 복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쫓겨나서 다시 갈 수 없었을 때 자신이 아덴에 머무는 동안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믿음의 그 사람들을 굳게 소구하고 결국은 믿음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복음 때문에 바울을 쫓아낸 지역에 디모데가 그 복음을 다시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상황인 줄 알면서도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말없이 언제나 그 사역을 받아들이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서로 신뢰했는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 소명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실제로 그 성격이 유약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어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사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담대하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 못할 연약한 그릇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의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기적인 길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이 약속된 것과 같은 넓은 길이 있고 이 세상의 자랑과는 무관한 초라하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어떤 길이 참 경건의 길인가?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소명의 좁은 길을 걸으실 때 나는 죽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고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